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3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지를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이 또 이 말씀을 듣는 것 속에서 잘 깨달아 아는 것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3계명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36주일하고 37주일 연달아서 이렇게 두 번 나오죠. 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 3계명은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름 하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 정체성, 신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름은 존재 그 자체, 또 신분, 그분의 정체성.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 그죠? 하나님의 이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존재, 존재 자체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그 성호, 거룩한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 어떠하심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늘 이 하나님의 칭호는 언약의 하나님, 그죠? 언약의 칭호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하나님.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언약을 맺어서 어떻게 보면 언약을 맺은 그 관계는 끊을 수 없는 동맹한 관계예요. 그죠? 연결된 연합,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구속사를 통해서, 구속 역사를 통해서, 구원 역사, 구속사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속사 속에서 보여주셨는데,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5절 보세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13절,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나를 통해서 우리 백성들을, 우리 민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합니까?에 대한 그런 질문인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이제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보세요. 15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뜻 자체는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그 모든 것은 뭐예요?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혼자 오직 홀로 자존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한번 봐요.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계신 그 시인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온 세상 하늘에서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8편도 보세요.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이런 느낌을 받았는지 아니면 야 사람들 대단하네 이런 생각만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일까?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문명이라는 것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을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는 말이거든요. 엘로힘이란 무슨 말이냐? 전능자다라는 말이에요. 전능자.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 하실 수 있는 분,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아까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이 밖에도 되게 많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계속 또 아도나이 주 왕이라는 뜻이고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이름에 걸맞는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상태를 알고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율법 해석의 원칙 3가지를 놓고서 보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찬이 뭐죠? 첫 번째가 원상의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을 수가 없었겠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했어. 원상의 인간은 지식이 충만해서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죠? 그래서 경외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한다라는 말이 다 포함된 말이에요. 그래서 원상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티끌에서 자기를 만드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원상의 인간이 가졌었던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범죄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범죄하게 돼서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린 거야. 모든 신들 중에 한 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 그 갈대아 우르에서 온갖 우상 장사, 자기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이제 나왔고, 그래서 아까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속 구속사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출애굽하시면서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이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은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지난번에 율법을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이 부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헛되이 그리고 아주 사곡하게 악하게 사곡하게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남용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 존경과 사랑과 또 두려움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인간의 죄악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이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부르고 있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강아지가 범이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함부로 덤비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 죽어 있어가지고 하나님도 자기하고 비슷하라고 생각해. 인간이 죄로 인해 죽으면 죄가 가져온 가장 큰 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돼.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아이 뭐 저 하나님? 나보다 조금 큰 형님?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거나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존재 자체를 남용하고 헛되고 사곡하게 막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됐어요. 모르는 자가 돼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마치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서 함부로 남용하고 있는 이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99문에 보면 이미 범죄로 말미암아서 죽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저주나 위증 또는 불필요한 명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침묵하는 방관자로 있다가 그런 무서운 죄악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직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런 범죄 가운데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저주하는 거나 위증하는 거나 불필요한 맹세. 여기 그 레위기 보세요. 레위기 2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그러니까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여인이고 그 아빠는 애굽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다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아버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어머니인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가 다 이스라엘 사람인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했어.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해서 모세 앞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고 그 말을 들은 사람 14절에 보세요. 그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그랬어요. 네, 여기서 이제 안수한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자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그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 증인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부정한 것이 우리한테 들어왔으니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서 그 사람 머리에다가 다 부정을 다시 돌려서 그 사람을 없앰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정을 제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을 완수하고 난 다음에 그 말을 들었던 회중들이 그를 돌로 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너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무서운 일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3계명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처럼 죄인으로 사망에 이를 죄.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저주하거나 사곡하게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세 번째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게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저주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저주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 내 죄를 위해서 저주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함부로 이렇게 불러도 되겠네, 이제. 그래도 이제 죄사함을 계속 받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혀 이 자기 상태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이제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바르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를 경외함으로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활동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편 8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하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거나,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사람은 진짜로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지가 뭔데? 내가 하나님을 막 충동질 해가지고 어떤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그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행한 것을 보셨죠?
주께 맡기니 주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도 저주받지 않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증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다고 말하는 것 그 자체도 위증이에요. 위증. 어떤 사람들은 은근히 떠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지 막 떠봐. 그게 옳을까요? 물론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악한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불필요한 맹세,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또는 아주 믿음 있는 사람이다, 또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않아요. 바르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돼요. 또 더 나가서 보세요. 침묵하는 방관자로 있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모독하고 있어. 근데 그냥 모른 척해. 괜히 저 사람한테 얘기했다가 관계만 나빠지니까 그냥 내비두자. 저 사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하는 것도 어떤 거예요? 그 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뭐 교회 밖에 사람들이야 뭐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그런 짓 할 필요 없겠죠. 그죠? 근데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만히 있고 침묵하고 있으면 그것도 이 3계명을 어기는 것이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적절하게 그 상황에서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그 저주한 자에게 안수하고 그 죄를 돌리고 그를 돌려 쳤던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죄가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지 못하도록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도록 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참으로 온 세상과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도 그냥 함부로 막 오 마이 갓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 서양 문화에서는 기독교 문화가 아주 오래 전통이 되면서 온갖 욕설이 예수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우리는 무슨 좋은 회사가 무슨 갓두기 무슨 갓을 함부로 막 써 얘들이 그냥,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농담으로라도 따라서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그 모든 것에는 우리가 경외함과 존경과 사랑을 돌리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백문 봅니다. 백문 보면 맹세와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중대한 죄이므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진노하십니까? 그래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죽음의 형벌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맹세에 대해서 다음 주에 나오니까 그건 조금 뒤에 하도록 하고,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이런 모든 이런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3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우리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또는 이렇게 농담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또 어디에서든 간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듣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쟤 때문에 쟤 보면 난 교회 다니지 않을래. 이런 식의 말이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디도서 한번 보세요. 디도서 1장 16절 보세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시인하죠. 근데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데 거기 앞에서부터 15절에도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함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치 않고 모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에 복종치 않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나로 인해서 참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에 근거해서 살 때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이 분리돼서는 안 돼요. 그래야 하나로 돼요. 하나로.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일수록 바리새인들처럼 유선에 빠지기가 쉬워요. 저를 비롯해서 누구든. 그런데 늘 이렇게 말로는 잘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라고 설교하고 성경을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설교하고 얘들한테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안 하고 그죠? 이럴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경건의 본이 되기보다는 아이들한테 그냥 잘못된 것을 자꾸 던져주면서 가정예배하고 뭘 하고 맨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 차라리 그거 안 하고 그냥 그런 말 안 하고 다르게 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교리가 말하는 대로 살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살기 위해서 거룩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아이고 그러면 어느 세월에 그죠? 어려운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우리가 배운 만큼 다른 사람보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실 거다. 우리는 딴 사람이 모르는 바른 어떤 신학을 진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랬으면 그만큼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책임이 있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어야 돼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나 또 교회에서 특별히 막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나 교회의 성경 또 하나님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경외함으로 사용하려고 해야 되는데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주님의 그 이름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특별하게 뭘 어떤 것을 행동하기 이렇게 말로 막 이렇게 주의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먼저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속한 것, 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라고 하고 그냥 막 그거 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싸우지 말고 이렇게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그렇죠. 뭐 누구나 다 그렇죠. 인간은 다 죄로 인해 죽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뭐 다 그렇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는 우리가 뭐 알고 있으니까 이해하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행하다 보면 그 일들이 하나하나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죄는 죄사함을 받는 제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그 죄에 대한 죄사함의 제사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가 들어갈 때 나갈 은혜 가운데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은 우리 가운데서는 그렇게 별로 없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있는 이 진리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삶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죽음의 형벌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그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 말고 그 소요리 문답의 54문에 있는 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삼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계명이 명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15장 4절에 보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55문답에서는 상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상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쓰시는 것을 속되게 하거나 악용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을 속되게 하거나 악용하는 것은, 잘못 사용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 삼계명이 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레위기 그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56문답에서는 삼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삼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 비록 사람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도록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다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해서 그냥 넘어가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으로 반드시 그걸 물으실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신명기 28장 58절로 59절 한번 봐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러한 죄를 피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과 또 두려움을 나타내면서 사용해야 돼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할 때도 그렇고 묵상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다시 들을 때도 좀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을 갖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고 전에도 그랬잖아요. 구약의 서기관들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쏙 멈추고 목욕 제기하고 정신을 가다듬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잘못 쓸까 봐서 점만 찍고 가거나 아니면 여호와라는 말을 쓰기 어려워서 그냥 아도나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갈 정도로 두려움 가운데서 했어요. 구약의 이 글자가 히브리 글자가 몇 자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많은 글자가 거의 오타가 없이 이렇게 기록되고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그렇게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잘 받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는 거죠. 그냥 너 잘났으면 네 알아서 해봐 하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존중히 여기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존경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잘못 사용하고 있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돌아볼 때 우리는 심히 부끄럽고 죄스러울 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런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성령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된 대로 배우고 또 존중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존재 자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또한 함께 붙어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자들이 참으로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참으로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로서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설령 우리가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망령되이 사용했다 할지라도 속히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각성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